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노예 신분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위대한 각시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신분이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 역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런 처갓집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당시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짐승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노예가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더구나 노예 신분에서 죄수로 있었던 감옥에서 바로 국무총리가 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신분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 내용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 생활하던 그가 감옥에 있던 죄수가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하게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은 누가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 요셉에 관해서 창세기 41장 45절 말씀과 47절 말씀과 48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에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꿔졌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란 이름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 뜻이 애굽어로는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사브낫 바네아의 애굽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 배경을 한 가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1장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해 풍년이 들매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해 풍년이 들매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심히 많은지라 이 말씀은 쌓을 수 없을 만큼 곡식이 풍성해졌습니다. 풍년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곡식 풍년이 왔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성에 이 곡식들을 저장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저장하고 저축했다는 말씀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과 저축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은 보관한다는 것이고 저축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예를 들면 은행에 갔을 때 내가 한꺼번에 목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틈틈이 돈이 있을 때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맡깁니다. 이것이 저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저축, 저장이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양식을 성에다가, 창고에다가 계속해서 쌓고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저축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내용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은 영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곡식 풍년 만났을 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곡식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가리켜 씨는 무엇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8장 11절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사건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곡식 풍년을 만났을 때 국무총리가 된 것은 영적 사건으로 보면 말씀 풍년을 만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예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말씀 풍년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옵니다. 말씀은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의 소리, 철학적인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이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 풍년을 만난 복입니다. 요셉이 곡식 풍년, 씨앗의 풍년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가 요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풍년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신분은 노예,
그리고 죄수 요셉의 신분이 국무총리 신분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1절, 52절 말씀과 창세기 41장 40절 그리고 57절 그리고 창세기 50장 19절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1장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이란 말은 풍년이 계속될 때에 요셉에게는 자손의 축복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풍년을 만날 때 자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치 요셉에게 풍년이 계속될 때에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큰아들 이름이 창세기 41장 51절에 므낫세라는 아들 이름입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지금까지 고난,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온 집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이 형제들부터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는 자리에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풍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동안의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요셉이 곡식 풍년을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 풍년이 오면 반드시 지난날의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41장 52절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에 요셉에게는 자손의 축복이 왔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고난은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요셉은 30세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습니다만 110세까지 이 땅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곡식 풍년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은 다시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이 고난받았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풍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요셉처럼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고 저축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심령 창고, 마음 창고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내가 듣고 이것이 내가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 속에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 기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매일같이 일용할 영혼의 양식 하는 말씀을 늘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은 만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올림픽 대회에 출전을 하려면 4년마다 올림픽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능력 있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갑자기 몇 시간 운동한다 해서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은 밤낮 없이 똑같은 훈련을 거듭합니다. 계속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강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유명한 운동선수로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는 말씀은 갑자기 한 번 들었다 해서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요셉이 풍년이 왔을 때에 그에게는 특별히 5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국무총리가 될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배받던 자가 지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던 자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풍년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풍년,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에게 말씀 풍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요셉은 모든 것을 지배를 하고 다스립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립니다. 환경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풍년을 만났을 때에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국 백성이 요셉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주변을 마치 에워싸다시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요셉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곧 요셉의 풍년을 만났던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조차 내 곁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풍년을 만난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특히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직장 생활에 일한 분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만만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풍년을 주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하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110세까지 그는 장수하며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셉의 풍년을 만났을 때에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계속 받습니까? 창세기 50장 23절에는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4대의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을 채우려 하고 세상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었습니다. 전부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과 시편 119편 103절 말씀과 시편 119편 161절 말씀과 162절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있습니다. 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답니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높이고 하나님 말씀만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시편 기자 119편의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의 마음과 같이 우리 마음도 이러한 마음을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년을 만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6절과 누가복음 8장 12절과 또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66권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이 말씀을 어디로 읽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고통주고 괴롭히는 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갈까요? 이 한 가지만 빼앗아 버리면 우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것을 나머지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서 이 원수 마귀가 다른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귀가 말씀을 들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디이며 제목이 무엇인조차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한테 뺏겨버린 사람은 말씀이 전혀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어디로 나가냐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다니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은 사람 몸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디를 좋아합니까? 물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흉년든 땅, 황무지. 풍년이 언제 풍년이 옵니까? 풍성한 물이 있는 곳. 이곳은 비옥한 땅이 됩니다. 기름진 땅이 됩니다. 풍년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는 것은 바싹 말라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물이 없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곳을 귀신은 좋아합니다.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3장 13절과 에스겔 37장 4절,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패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대언이란 말은 너 감정적으로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전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6절 그리고 14장 3절 디모데 전서 4장 6절 히브리서 1장 3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26절은 하나님 말씀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신명기 32장 2절, 시편 72편 6절에서 7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은 우리를 가리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 풀을 인생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한 말씀의 비를 맞으면 이것들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시편 72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뱀풀은 죽은 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비를 맞았을 때에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시편 72편 7절에는 그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죽은 것이 다 살아납니다. 그분이 곧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오늘 시간 또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말씀의 풍년을 만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풍년의 생활이 되시고 풍성한 말씀의 풍년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